오늘 말씀은 이 가을에 대한 감사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이 가을이면 우리는 가을거지를 생각합니다. 이 가을거지라 그러면 1년 내내 수고한 이 농부의 농사의 결실을 보는 아주 기쁘고 행복한 때입니다. 그래서 잘 익은 사과를 또 배를 또 감을 이런 것들을 떠올리고 논에는 정말 푸렇게 익은 그런 벼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가을이 바로 지금 이맘때입니다. 이제 며칠 뒤면 가을 한가위 또 중추절이라고 하는 우리의 고유의 명절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이 추석이 되면 저희 어머니가 제일 바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저도 조금 바빴어요. 왜 그러냐면 추석 전날에 이제 송편을 빚는데 그 양이 보통 막 한 말 이렇게 빚었어요. 양이 엄청났어요. 그래서 추석 전날에 온 가족이 다 모여 앉아서 하루 종일 그 송편을 빚어야 끝낼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양의 송편을 빚었어요. 근데 그래서 그 송편 빚는 게 너무 싫었어요. 하루 종일 앉아서 그 송편을 빚어야 했기 때문에 그게 되게 싫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별로 많이 먹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이거를 송편을 많이 빚을까라는 의문을 가졌었는데, 사실 명절에 우리 떡 싸우면 많이 먹어 10개 먹으려나? 거의 먹지 않아요. 그런데 그거를 막 큰 소쿠리 하나 가득 빚어서 막 창고에 이렇게 막 싸놔요. 그걸 다 언제 먹나 했는데 이게 나중에 보면 다 없어지고 없어요. 그 많은 송편이. 근데 너무 신기한 거는 이 온 동네 다니면서 사람들이 남의 집에 명절에 이제 인사도 가고 인사도 오고 막 하잖아요. 그럼 찾아오는 사람에게 송편을 내줍니다. 송편과 또 명절에 만든 전을 내서 이제 찾아오는 손님이 먹게 했는데, 그래서 내 집에서는 송편을 한두 개밖에 안 먹어도 옆집 가서는 10개도 먹고 5개도 먹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 송편이 나중에 보면 다 없어지는, 한 마리 되는 그 송편이 다 없어지는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이제 찾아오면 오랜만에 위아래 다니면서 이제 어르신들께 인사도 하고 또 정겹게 서로 먹을 것도 나누어 주고 했기 때문에 그 많은 송편이, 그 많은 한 마리나 되는 송편이 다 없어졌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요엘서 22장 24절에는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쳐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당시의 땅인 이 중동 지역을 팔레스타인이라고 지명합니다. 근데 이 팔레스타인에는 이 나는 풍작물이 따로 있었어요. 우리랑 이제 토질도 틀리고 이곳의 토양도 틀리기 때문에, 토양과 또 이 기후가 틀리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짓는 이런 농사와는 조금 다른 것들이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는 물이 부족했기 때문에 밀농사가 적당했어요. 밀농사는 밭에서 하기 때문에 물이 많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밀이 나는 나라가 바로 이 팔레스타인이었어요. 그리고 이 포도는 이스라엘의 상징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가 많이 났고, 또 하나 또 특별히 오늘 여기 기름이 넘치리라 그랬는데, 이 기름은 바로 감람류 기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올리브 기름 있죠. 올리브 기름. 이 감람류를 영어로 읽으면 올리브라고 읽어요. 그래서 올리브 기름이 감람류인데, 이 이스라엘 땅에서 났던 가장 성스러운 기름이 바로 이 감람류 기름이었어요. 이 감람류 기름은 구약시대에 제사에 쓰일 만큼 그렇게 성스러운 기름이 바로 감람류 기름이었어요. 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이 사랑의 풍성한 것들이 절정을 이루는 때가 바로 이 가을입니다. 하나님은 날을 주관하시고 또 해를 주관하시고 또 계절도 주관하셔서 논에 물을 가득 채우고 또 햇빛을 주시어서 그것들이 자라나고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그 어느 때는 이 태풍이 모질게 불어서 여름 내내 지른 이 농작물들이 다 물에 휩쓸려 가거나 자갈에 다 덮이거나 이럴 때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때는 물론 올해의 농사가 망친 것을 사실 이제 가슴 아파하기도 하겠지만, 그 전해에 풍작을 이룬 것에 대한 감사가 바로 그럴 때 나오는 거죠. 오늘 요엘서 2장 23절에는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적장하게 너희에게 주시고 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우기라는 때가 있고 건기라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여름에 보통 우기가 있지요. 그리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 겨울, 봄까지를 건기라고 해서 비가 많이 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땅에도 우기와 건기가 있는데 이제 이 이른 비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10월과 11월 때를 이른 비라고 그래요. 유대력으로 말하는 건데 우리나라는 그때가 건기 때인데 유대력의 10월 11월이 이제 우리나라로 말하면 봄이에요. 봄. 그래서 그때를 이른비라고 말하고 그때는 비의 양이 굉장히 많아서 강수량이 많아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해가 넘어가서 우리나라 3, 4월쯤을 이제 늦은 비라고 그럽니다. 그것도 유대력의 이제 우리나라 달력으로 하면 3, 4월인데 이스라엘 이게 달력으로 하면 그때가 바로 가을인 거예요. 그때는 이제 여름과 같이 봄에 같이 이렇게 많은 양의 비가 내리면 이제 결실을 가을에 거두어야 될 농작물이 썩어버리기 때문에 그때는 하나님께서 늦은 비는 이 이른 비보다 절반 이상의 작은 양으로 비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늦은 비와 이른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다 라는 얘기는 그 전에 넉넉히 주셨던 것처럼 그 다음 해도 넉넉히 농사를 지을 수 있을 만큼 주신다라는 그런 얘기죠. 이 우리나라도 이 벼농사를 짓는데 여름에는 물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 논에 이 벼가 3분의 1 정도 잠길 정도로 물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나 이제 가을에 벼가 익어가기 시작하면 농부들이 이 논에서 물을 뺍니다. 빼고 밑에 물이 아주 깔릴 정도로만 놔둬요. 왜 그러냐면 물이 계속해서 이제 이 벼 이삭이 자라나면서 열매를 맺을 때 물이 너무 차면 거기 병이 생겨요. 잎사귀에 탄저병이라고 썩어가는 꺼멓게 변하는 그런 병도 생기고 또 열매를 맺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가을이 깊어지면 이 강수량도 적어지고 이 논 안에 물도 양을 줄여서 이 벼에 열매가 풍성히 맺힐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바로 우리나라 벼농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을 하면 첫째로 떠오르는 게 농사지요. 밭농사, 논농사, 또 과수원에 뭐 이런 과수농사 이런 걸 떠올려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가을 하면 또 떠오르는 것 또 뭐가 있을까요? 가을 하면 떠오르는 거 단풍이 있습니다. 단풍. 이제 보통 10월이나 12월 초, 아니 10월 중순부터 11월 초까지를 단풍철이라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단풍 구경을 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 단풍이 든 아름다운 사냐를 조금 더 있으면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명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그 중에 가장 아름답다고 꼽는 금강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이 금강산은 지금 북한에 비록 있지만 우리나라 사람이 오래전부터 찬미했던 산이 바로 이 금강산인데 이 금강산에는 4가지 이름이 붙어 있어요. 여러분도 다 아시죠? 우리 국어책에서 다 배웠기 때문에 알아요. 봄을 일컬어서 금강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름을 일컬어서 봉래산이라고 그래요. 여름은 이제 봄을 지내고 이제 이파리가 풍성해서 열매를 맺기 시작할 때를 이제 봉래산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가을에 이제 열매가 확실히 맺히고 또 나무마다 붉은색, 노란색으로 색깔이 변할 때를 풍악산이라고 합니다. 풍악산. 그리고 또 이제 가을 거지를 다 끝내고 이 나무에서 이파리 다 떨어지고 모든 것들이 다 잠자는 같은 그런 고요함이 있는 겨울을 계골산이라고 그래요. 왜 계골산이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겨울에는 이 계곡에 물이 얼어요. 물이 흐를 때 계골계골 우리 표현 그렇게 하잖아. 물이 흐를 때 계곡물이 흐를 때 계골계골 흐른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겨울에 그 계골물이 위에는 얼어 있지만 그 얼음 속에는 여전히 물이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흐르잖아요. 아마 그런 상징으로 아마 겨울을 일컬어서 계골산이라고 하지 않았을까. 물이 위에는 얼어 있지만 그 속에는 여전히 고기가 있고 그 속에는 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립니다. 또 그 겨울에는 또 깊이 긴 잠을 자는 겨울잠을 자는 여러 가지 동물들도 있어요. 뱀도 그렇고 곰도 그렇고 다람쥐, 개구리, 박쥐, 거북토끼, 도마뱀 이런 모든 것들이 겨울에는 땅속에 들어가서 잠을 잡니다. 그런데 죽은 것은 아닙니다. 겨울 동안 추위를 피해서 땅속에 들어가서 이제 자신의 몸을 보호하고 있다가 이제 봄이 되면 다시 잠을 깨서 세상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이 겨울잠을 자는 것들이지요. 우리나라가 땅덩어리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전 세계에서 아주 작은 그런 크기의 나라지만 전 세계에 어느 나라도 없는 사계절의 계절이 뚜렷하고
또 강수량도 풍부하고 토양이 비옥해서 많은 수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빼앗아가기 위해서 침노하기도 했습니다. 비록 땅덩어리는 적지만 너무나 아름답고 비옥한 땅이 바로 이 대한민국 땅이지요. 그래서 1년 내내 우리는 사계절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계절을 볼 수 없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북극이나 남극 같은 곳은 1년 내내 겨울입니다. 또 저기 북유럽 같은 경우도 3계절만 있는 곳이 많습니다. 이제 그런 데는 여름이 많지 않은 3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인데 그 중에 여름이 거의 없거나 아주 짧은 기간이 있고 3계절만 있는 나라들이 꽤 있습니다. 이 북유럽의 이제 나라들은 이제 한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해가 지지 않는 이 백예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남극과 북극의 이제 우리 지구의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해가 지지 않는 그 날이 몇 달씩 이렇게 지속된다 그래요. 최대 한 6개월까지 지속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6개월 동안은 어떤 나라는 한 3개월 정도 되는 나라도 있고, 이제 핀란드나 또 노르웨이 이런 나라들은 북유럽에 속했는데, 이런 나라들은 최장 6개월까지 해가 지지 않는 그런 밤이 지속된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유럽은 우리 땅 끝에 있는 나라를 북유럽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 북유럽은 보통 이제 핀란드나 노르웨이는 이제 우리가 핀란드는 잘 아는 이 자작나무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씹는 그 껌 있잖아요. 자일리트로라고 하는 그 껌 성분이 이 북유럽에서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이제 자일리톨이 자작나무에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나라들이 보통 75%가 삼림 지역이고, 이제 한반도의 1.5배에 달하는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큰 나라지만, 그 나라들이 경제 규모도 우리나라보다 높고 선진국이지만, 그것은 이제 봄도 가을도 여름도 없는 이제 겨울만 있는 나라도 있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3계절만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이제 북유럽 사람들은 그래서 여름이 짧기 때문에 거의 겨울옷을 입고 산다고 보시면 아마 될 거예요. 그리고 따뜻한 날씨도 아주 짧은 시간만 있기 때문에 그들에겐 사실은 이 계절이라는 개념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작은 나라지만 사계절이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관광을 옵니다. 우리나라는 이 자원도 없습니다. 석유도 안 나요. 아주 자원이 극도로 부족한 나라지만 우리나라에 언젠가부터는 한 수십만 명씩 연간 그런 관광을 오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자원이 부족하지만 드라마나 또 문화, 또 음식, 또 의료기술 이런 것들이 전 세계에서 랭킹 1위를 달리는 아주 탁월한 기술력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관광을 오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런 것들이 무슨 관광에 도움이 되겠나 했지만 어느 때부턴가 대한민국이 없는 자원으로는 전 세계 관광을 올 수 있는 사람들을 끌어모으지 못했지만 어느 날부턴가 만들어진 자원으로 전 세계 사람들을 한국으로 끌어모으고 있다는 거예요. 드라마도 만들어진 자원이잖아요. 또 문화도 만들어지는 거예요. 음식도 만들어지는 거죠. 또 의료기술도 점점 더 향상되어지고 만들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원래 없던 자원이 아니었던 것을 지금 자원 삼아서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전 세계 사람들을 몰리게 하고 있다, 이런 거죠. 우리나라는 UN 가입국 191개국 중에 10위 안에 들어있는 강대국입니다. 우리는 이런 아름다운 나라에서 평생 살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나라는 비록 작지만 우리는 이런 나라에 살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부족한 것이 많지만 부족한 것이 없는 넘치는 삶을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연간 우리가 버려지는 음식물의 양이 8조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8조 원어치를 지금 음식을 우리가 버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연간 우리가 입다가 내놓는 옷의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극빈국들은 우리나라에서 그 내놓는 우리가 입다가 내놓는 그 옷들을 우리나라에서 수입해 갈 정도로 그 양도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먹는 거, 입는 거, 모든 것이 다 풍족해서 전 세계 어느 나라에 가봐도 우리나라가 절대 뒤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저는 확실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미국도 가보고
제가 이제 필리핀도 가보고 중국도 가보고 태국도 가보고 여러 나라를 가봤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산다라고 하는 미국도 우리나라만은 못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하는데 뭐 호텔을 가든 어느 관광지를 가든 우리나라보다 못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 IT 산업이 굉장히, 우리나라는 전국에 다 IT 산업이 발달돼서 이 인터넷망이 안 깔린 데가 없는데 미국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인터넷망이 안 깔린 곳이 많았고 우리나라보다 인터넷 전용선도 빠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보다 시설도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았던 것이 제가 본 미국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저는 외국에 한번 갔다 올 때마다 느껴요. 미국에 제가 갔다 올 때마다 내 나라가 제일 좋은 나라지.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태국에 이번에 1월에 5주 동안 이제 음악 선교차 갔다 왔는데 그때에도 내 나라가 제일 좋구나. 내 나라가 제일 인심이 좋아. 내 나라 사람들이 제일 마음이 따뜻해. 이렇게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이 태국은 물도 사 먹어야 돼요. 식당에 가면 물을 안 줘요. 식당에 밥 먹으러 가면 우리는 당연히 물을 아무렇게 마음껏 먹을 수 있잖아요. 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식당에 가서 밥을 먹어도 물은 사 먹어야 돼요. 그래서 물은 어디 가든 호텔을 가든 식당을 가든 어느 곳에 가든 무조건 물은 다 사 먹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느 곳에 가든 물은 다 서비스로 줍니다. 우리가 지나가다가 목말라서 어느 식당에 들어가서 물 좀 먹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하면 돈 내서 이렇게 말하는 데 없습니다. 근데 태국은 밥을 사 먹어도 물값을 내야 되는 그런 나라예요. 그리고 태국 사람들은 굉장히 친절한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 것은 요만큼도 내놓는 걸 싫어합니다. 남에게 얻어먹는 것은 좋아하는데 내 것을 내서 누구를 섬기는 거는 그다지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태국에 가서 선교를 할 때에 계속 우리나라에서 후원금을 받아다가 태국에서 선교를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 계속해서 받아서 이제 자기들의 삶에 도움을 받지만 그 사람들이 교회에 어떤 헌금을 하거나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합니다.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하더라고. 거의 그들이 헌금을 하는 경우는 없다. 거의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받는 것에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 윤리의식도 우리보다 많이 떨어집니다. 가정관도 우리보다 많이 떨어집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주 다투고 이런다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가정이 반듯하게 서 있습니다. 남편인데 아빠가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서 자녀들의 미래를 책임지고 또 아내들은 집에서 아이들을 열심히 키우고 이 가정의 밸런스가 유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태국은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남편이란 존재가, 아내라는 존재가 그 역할을 온전하게 잘 감당하지 못했고 제가 가서 보니까 개인주의가 굉장히 많이 만연되어 있었어요. 그 여자분들이 엄마가 아이들을 밥을 집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먹이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그래요. 거의 다 엄마들은 다 사다가 먹이는 경우가 많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태국은 가난한 나라지만 유럽의 강대한 나라들의 이제 속박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유럽 문화가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뭘 해서 자녀를 먹이는 것보다 사서 편리하게 사는 그런 문화가 정착되어 있어서 우리나라 엄마들처럼 자녀들을 위해서 막 새벽부터 일어나서 밥을 해먹이고 이렇게 극진하게 아이들을 키우지 않습니다. 편한 대로, 편리한 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게 바로 태국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볼 때마다 내 나라가 제일 좋구나. 내 나라의 아이들은 엄마한테 그렇게 극진한 사랑을 받고 부모한테 그렇게 극진한 사랑을 받고 자라는데 우리나라의 아이들이 세계에서 가장 정서적으로 평안하고 안정된 아이로 성장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친다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가장 잘 맞는 얘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솝 우화를 보면 이제 여름에 열심히 일한 한 개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름에 날씨가 좋을 때 먹을 것이 많자 배짱이는 여름 내내 녹습니다. 그런데 이 날씨가 추워지고 겨울이 되면 여름 내 열심히 일한 이 개미는 거두어들인 것으로 겨울에 먹고 살 수 있지만 여름에 매일마다 놀고 노래만 부르고 놀았던 이 배짱이는 겨울이 되면 먹을 것이 없어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얻어먹어야 하는 그런 신세가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이 개미와 배짱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어른들이 부지런해야 한다. 그래야 부자가 된다는 얘기를 무지 많이 하셨어요. 우리 이목순 집사님이나 저나 어렸을 때는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는데 요즘에는 이런 얘기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 정서적으로 이렇게 부모들이 그런 거 가르치지 않고 애들이 학원으로 돌기 바쁘기 때문에 이런 정서적인 얘기 사실을 많이 안 하는 게 요즘 현실이지만 어쨌든 우리 어렸을 때는 그렇게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자랐어요. 부지런해야, 가난했기 때문에 부지런해야 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그런 얘기를 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시골에 윗방에 고구마를 정말 천장에 반 이상 닿을 만큼 고구마를 캐서 동그랗게 만들어 놓은 그 속에다가 고구마를 보관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고구마를 겨우내 쪄먹는 그게 간식이었어요. 그래서 저녁 밤이 되면 저녁을 먹고 나서 한 10시나 그 시간쯤 되면 고구마를 쪄서 배추김치를, 포기김치를 겨울에 담은 포기김치를 갖다 놓고 아니면 동치미를 갖다 놓고 겨우내 그 고구마를 쪄서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고구마 양이 굉장히 많았어요. 아무튼 윗방에 반 이상 찰 만큼 그렇게 많은 양이 겨우내 먹다 보면 다 없어질 정도로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어렸을 때에 그런 겨울을 보냈습니다. 가을에 그렇게 많은 고구마를 거두어서 저걸 다 누가 먹나 그러지만 지금처럼 과자도 없었고 빵도 없었고 케이크도 없었고 이렇게 먹을 것이 풍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직 간식이라 그러면 고구마밖에 없었어요. 호박 같은 거는 잘 삶아 먹지 않았기 때문에 고구마가 최고였어요. 감자도 잘 안 삶아 먹었던 것 같아. 감자는 강원도에서 많이 나지만 우리 보통 충청도권 이런 내륙 사람들은 고구마를 많이 심어서 겨우내 그거를 쪄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탈무드에 보면 한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자는 자기의 집 마당에 정말 맛있는 하나 과일나무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이 과일을 누가 따먹으면 어쩌나 싶어서 두 사람을 고용합니다. 근데 두 사람을 어떤 사람을 고용했냐면 한 사람은 장님이요, 한 사람은 다리 저는 사람을 고용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리 저는 사람과 장님을 고용하면 자기 앞마당에 있는 과일을 따먹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저 과일나무를 아무도 못 따먹게 지켜라 라고 해서 두 사람을 고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이 과일나무를 가만히 보고 지키기만 해라 그랬더니 주인의 생각과는 다르게 이 장님이 다리 저는 사람을 목말을 태워서 그 과일나무를 따먹은 거예요. 주인은 저 사람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 사람은 장님이고 한 사람은 이제 다리를 저렸기 때문에 저기를 한 사람은 눈 멀어서 못 올라가고 한 사람은 다리를 저려서 나무에 못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두 사람이 힘을 합치니까 장님이 다리 저는 사람을 목말을 태워서 그 과일나무를 따먹었던 거예요. 근데 이 부자가 만약에 이 두 사람을 고용하고 너희가 저 나무를 지키다가 배고프면 먹기 마르면 저기 과일을 따먹어도 된다라고 말을 했으면 아마도 그들이 과일 많이 안 따먹고 분명히 그 나무를 잘 지켰을 것입니다. 근데 주인의 의도를 알고 그 사람이 왜 남의 것이 더 커 보이고 먹지 말라 그러면 더 먹고 싶은 게 사람 심리예요. 그러니 주인이 못 먹게 한 그 과일나무 맛이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없을 때마다 야금야금 그 과일을 따먹었던 거죠. 이 탈무드에 나오는 이 부자는 자기가 지혜로웠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들을 나누어 먹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맘때가 되면 우리나라에서는 요즘도 그런 거, 요즘에 독거노인 많아서 옛날에는 대가족으로 살아서 독거노인이 많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엔 핵가족으로 살아서 집집마다 부모님, 어머니가 혼자 살거나 아버지가 혼자 사는 가구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정부에서 이제 겨울에 농사 김장을 만들어서 그 독거노인들에게 나누어주는 행사들을 각 지자체마다 하고 있습니다. 또 난방으로 쓸 수 있는 연탄도 갖다 드리고 이런 일들을 이제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듣게 됩니다. 근데 굉장히 많이 따뜻하고 마음이 푸근해지는 은혜로운 얘기들이 바로 이런 가을에 우리들에게 겹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시편 104편에 너무나 아름다운 가을의 풍성함을 노래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제가 시편 104편을 여러분에게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시는도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함이요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의 백향목이로다.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이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아멘. 이것은 이제 사람에게 필요한 이 자연의 조화가 결국에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이죠. 사람을 위해서 지으신 하나님의 광대한 은혜를 이 시편 104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 시편 104편에 이 백향목과 잣나무라는 이 나무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백향목과 잣나무는 구약시대에 성전을 지을 때 썼던 나무들이에요. 이 성전을 지을 때는 가장 좋은 최상품을 가져다가 성전을 지었는데 목재 중에는 백향목과 잣나무가 가장 튼튼해서 이 백향목이나 잣나무로 성전을 지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에게도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며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의 백향목이로다. 이 백향목과 잣나무를 사람에게도 주셨다는 거예요. 성전을 지을 때 썼던 이 백향목과 잣나무를 가장 좋은 것을 사람에게도 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속에서 이제 잣나무에는 집을 삼는 이제 그곳에 이제 새들이 깃들이고 새들이 백향목 속에 깃들고 잣나무로 집을 삼는 구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든 것 중에 가장 최고의 것을 주신다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또 에스겔서 47장 12절에는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에서 나옴이라 그랬습니다. 이 성소에서 나온다는 말은 하나님께 나온다는 얘기지요. 이 상징적으로 이 에스겔서는 이제 예언의 말씀들이 담겨 있는데 강 좌우에는 각종 먹을 과실이 자라고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달마다 새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물이 필요한데 그 물이 성전에서 나왔다라고 에스겔서 47장 12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는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랬습니다. 에스겔서 47장에 있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도 있습니다.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는데요. 12가지 열매는 결국 사람이 먹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갈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서 열매 맺히고 이 세상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것들은 결국 사람이 먹는 것들이지요. 근데 사람에게 먹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12가지 열매를 맺히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한가위 하면 또 한 가지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들이 또 있습니다. 농사를 지어서 풍성한 것을 보고 감사하고 또 사냐의 아름다운 단풍을 보고 감사하며 또 한 가지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한가위 하면 떠오르는 것이 바로 이 풍성한 음식을 먹는 가족이 모이는 거예요. 한가위가 되면 가족이 다 한 곳으로 모입니다. 서울 사는 자녀분들이 저 완도에 지방에 배를 타고 가는 그런 곳에도 어떤 때는 1박 2일이 걸린다고 그래요. 이 완도나 이런 곳은. 그런데 배를 타고 1박 2일 걸려서 자기 부모님이 계신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가족이 다 모여서 명절을 지냅니다.
이것이 가을에 우리가 느끼는 세 번째의 감사의 조건입니다. 그동안 힘들었어도 이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면 준비해놓은 풍성한 음식과 한자리에 모인 가족들의 얼굴을 보면서 기뻐하면서 음식을 먹는 것이 바로 이 가을에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들이지요. 보통 이런 것들은 우리 12월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즈음에 이제 감사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해가 바뀔 때에 올 한 해도 우리 가족 건강하게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며 기도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송구영신 예배 드리는 12월 말이 오기 전에 가을에도 그런 감사가 있는 거예요. 가을의 풍성함을 보면서 한 가족이 한 집에 다 모여서 밥을 먹을 때 이제 가족들은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저는 4년 전에 이제 우리 큰아이 영어 유학을 위해서 필리핀에 다녀온 적이 있었어요. 우리 아이는 한 달 동안 있었고 저는 일주일 정도 머물다가 돌아온 적이 있었는데 그 일주일 동안 제가 이제 필리핀의 곳곳을 선교지를 이제 일주일 내내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필리핀에는 산족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도시가 형성되어 있는 그 도시 안에 사는 사람들이 있고 도시 밖에 도시 안에 나올 수 없는 산 안에서 갇혀 사는 사람들이 따로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산족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정부에서 산속에서만 살게끔 규제를 해서 산속에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있는 바기오라는 곳에서 6시간을 가서 어디 이제 지방에 갔는데 그곳에 그 산족에 사는 그 동네가 있었어요. 가다 보니까 도로변에 여인들이 정말 갓난아기를 이 필리핀은 굉장히 더운 나라입니다. 막 이 차가 다니는 도로에는 지열 때문에 차에서 나오는 열 때문에 막 후끈후끈 막 아지랑이가 막 숨 쉴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뜨거운데 그 도로변에 여자들이 아기를 안고 앉아 있어요. 전 처음에는 저게 무슨 일이냐고 갓난아이를 안고 있어요. 도로변에. 그래서 왜 저러냐 했더니 구걸하느라고 그렇게 앉아 있는 거래요. 여자들이. 그 갓난아이를 정말 작은 아이를 난지 한 2-3달도 안 된 그런 아이를 안고 도로변에 이렇게 앉아 있어요. 하루 종일 그렇게 앉아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이유가 사람들이 가다가 그 아이를 보고 불쌍해서 길을 이동하고 가던 사람들이 차를 세워서 동전을 준대요. 그래서 그거를 바라고 그 필리핀에는 길가에 여자들이 아기를 안고 군데군데 앉아 있는데 굉장히 많이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보고 지나서 그들이 사는 산족이 있는 곳에 이제 강을 지나서 이제 그들의 구유를 타고 차가 들어갈 수 없는 곳에 들어갔더니 산속에 그들이 사는 마을이 있었어요. 가봤더니 그 산속에는 물도 없어요. 거의 온막 같은 집이 그들이 사는 곳이라고 말하는데 가봤더니 우리나라는 지금 소우리도 그거보다 훨씬 좋아요. 소우리나 돼지우리도 우리는 반듯하게 우리를 지어서 그곳에서 돼지나 소를 키우는데 거기는 나무를 이렇게 듬성듬성 엮어는 밖에서 그냥 안에가 다 들여다 보이는 곳인데 그게 집이래요. 돼지나 우리나라 한 60년대, 50년대에 소우리, 돼지우리 같은 곳이 사람이 사는 곳이라고 말해주는 거, 설명을 해준 선교사님이. 그래서 보니까 그 안에 보니까 집기도 없어요. 부엌에서 밥을 해 먹으려면 무슨 뭐 그릇이나 솥단지나 무슨 단지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냥 한두 개밖에 없어요. 가스레인지 이런 것도 없어요. 그리고 물도 없고 안에가 다 들여봐서 보니까 이불도 정말 한 몇 년은 안 빠른 것 같은 그런 이불이 한 개 있고 옷도 없었어요. 옷도 몇 개 이렇게 정말 걸레보다 더 못한 그런 옷이 옆에 한 곳에 막 이렇게 뭉쳐져 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참혹해서 이 사람들 사는 게 수준이 원래 이랬더니 그 사람들이 수준이 그렇대요. 왜냐면 너무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밖에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배드리는 그 산족 마을에 교회가 있어 가봤더니 교회도 그랬습니다. 이제 시멘트로 집의 형태를 만들어 놓긴 했는데 그 안에 강대상이 아주 허름한 다 낡아 빠진 게 하나 있고 의자도 없고 군데군데 이 시멘트는 다 벗겨져서 정말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곳인데 그것이 교회래요. 그 시멘트 맨바닥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보고 나와서 다시 차를 타고 이동하다가 중간쯤에 편의점에 잠깐 들리게 되었어요. 근데 편의점에 들어가다 이렇게 보니까 편의점 앞에 한 5살 정도 먹은 어떤 남자아이가 신발도 없이 그냥 맨바닥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들어가다가 그 아이를 보고는 깜짝 놀라서 가서 그 아이한테 이
필리핀 돈을 이제 제가 환전해 갔던 돈을 애한테 줬어요.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저한테 말하기를 목사님 애기한테 돈 주지 말라고.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저기 부모가 앵벌이 시키는 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저쪽에 그 아버지가 앉아 있어요. 그래서 걔가 이렇게 돈을 주자 그걸 갖다가 아버지한테 주고 다시 거기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앵벌이를 해서 아버지가 계속 그들을 수긍을 하는 거야. 저쪽에 앉아서. 아버지는 의자에 앉아 있고 5살, 6살 먹은 그 아들은 바닥에 신발도 일부러 안 신겨서 거짓골을 하고 앉혀놓는 거야. 그럼 그것을 애가 받으면 아버지를 갖다 주고 또 받아서 갖다 주고 이렇게 한대요. 그래서 나보고 주지 말라고. 이제 부모들이 애들한테 앵벌이 시키는 거라고. 그래서 내가 알겠다고.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올라와서 제가 있던 바기오로 갔는데 그곳에 있을 때도 제가 이제 일주일 내내 있었기 때문에 관광을 좀 다녔어요. 그래서 관광을 하려고 차를 내려서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 어느샌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데 아이들이 서너 명씩 저를 막 따라와요. 근데 선교사님 분명히 나한테 그랬거든. 분명히 내리면 애들이 어디선가 구름뜨까지 몰려올 것이다. 절대 돈 주면 안 된다. 돈 주면 순식간에 막 수십 명씩 몰려든대. 그래서 내가 돈을 안 줬는데 진짜 내리자마자 잠깐 사이에 아이들이 막 10명 가까이 모여서 저를 계속 따라오면서 다 이렇게 손을 벌리고 따라와요. 돈 달라고. 그 중에는 엄마 손을 잡고 나오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엄마가 아이 손을 잡고 저를 따라오는 거야. 애가 손을 이렇게 벌려가면서. 그 나중에는 제가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걸 돈을 주다 보면 감당할 수가 없고 이제 안 좋은 일도 생긴대요. 그 아이들이 이제 나중에는 포악해져서 이제 관광 오는 사람들을 이제 공격하기도 한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는 돈을 주지 않았는데 그렇게 정말 참혹하게 필리핀은 이 아이들의 인권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 그런 나라가 필리핀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그때에도 필리핀에 갔다 오면서 내 나라가 제일 좋다라고 느꼈습니다. 이 필리핀은 산에 나무가 없어요. 산을 다 개량해서 거기다가 야채를 심어요. 그래서 그 야채를 뜯어다가 산이 엄청 가파른데 산 중턱 꼭대기 위에도 야채를 심어요. 그래서 그거를 심으면 그거를 도시로 갖고 나가려면 엄청나게 힘이 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산에다가 농사를 지어서 그거를 사람이 인력으로 끌고 도시까지 나가서 그거를 헐값에 팔아서 겨우겨우 먹고 살아요. 그래서 이 필리핀은 산에 산사태가 잘 일어나요. 왜냐하면 나무가 없기 때문에 산에 이 비가 좀 많이 오면 뿌리가 나무가 있는 경우는 나무가 땅을 튼튼하게 받쳐주기 때문에 산사태가 일어나지 않지만 나무가 없는 산은 비가 조금만 많이 내리면 산이 다 무너져 내립니다. 그래서 산사태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서 도로도 여름 내 비가 많이 올 때는 다 도로가 막 이 산사태가 내려와서 도로도 막혀 있고 정말 최악의 그런 조건들을 속에서도 이 필리핀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때에도 내 나라가 제일 좋구나. 내 나라는 어디에 가든 도로망이 잘 뚫려 있고 어디 가든 사방에 다 눈을 돌리면 푸른 나무에 먹을 것이 넉넉하고 사람의 인심도 좋고 그런 나라가 내 나라인데 내 나라가 제일 좋구나. 하나님 이렇게 좋은 나라에 살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가 저는 외국을 갔다 올 때마다 반복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일들을 계속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 안에 사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 평범해 보이는 일상이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늘 뭐가 부족하다고 하고 삶이 힘들다고 하지만 전 세계를 다녀보면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축복받은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선교 130년을 맞고 있는데 130년 동안 우리나라는 정말 굉장한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에 살고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에서 제가 이런 내용을 들은 적이 있어요. 이 감사는 사철 쓰는 조미료다. 감사라는 것이 사철 쓰는 조미료래요. 맞지 않아요? 그래서 그 말 들으면서 저 진짜 적당한 말이다. 감사라는 말은 사철 우리가 쓸 수 있는 이 조미료와 같은 거예요. 어떤 것을 할 때도 어떤 것을 생각할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조금 부족하지만 그 속에서 진짜로 우리 마음이 풍성해지고 진짜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풍족하게 주십니다. 부족할 때 감사하는 것이 진짜 감사해요. 근데 지금 우리는 부족하지 않아요. 넉넉해요. 그러니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삶으로 이 가을도 풍성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을거지가 풍성하고 이제 곧 산의 많은 나무들이 푸른색으로, 아니 붉은색으로, 노란색으로 각종 이제 아름다운 단풍이 질 것입니다. 내일 모레 수요일은 이제 한가위여서 이제 수많은 가족들이 모여서 한가위의 명절을 나누며 이제 좋은 시간들을 보낼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나라에서 이렇게 풍족한 것을 보며 풍족한 것을 맛보며 이제 한가위를 보낼 수 있도록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